토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 찬송가 302장을 같이 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주를 흘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더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힘입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다시 말하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두 아들의 스승인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는 청탁을 하기 위해 온 거죠.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나라. 세베대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가진 힘과 권력으로 언젠가 이 땅에 세워질 그 나라를 꿈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서시게 될 그 나라에서 자기의 두 아들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서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현실의 상황만 놓고 보면 조금 지나친 욕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그런 능력을 전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은 어부 출신이잖아요. 당시 어부들은 글씨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경험도 굉장히 짧았어요. 할 줄 아는 거라고는 물질하는 거, 물속에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 나라의 좌편과 우편에 앉아서 행정사무를 관장할 수 있는가? 없죠. 그러니까 이들은 단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그분을 따르고 있을 뿐이에요. 곁에서 배우고 익히고는 있지만 이들의 삶은 전혀 변하지 않았고 그 배움의 깊이도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별다른 어떤 변화와 성장을 이루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한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에 앉는다는 지나친 욕심인 거죠. 더군다나 이들은 예수님께서 세우기 원하시는 나라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어떤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22절과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이들이 하고 있는 대답을 가만히 보고 생각해 보면 이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도 모르고 자신들이 어떤 짐을 짊어져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대답해요. 할 수 있나이다. 아주 자신감이 넘치죠. 이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리예요. 사람들의 높임을 받는 자리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은 죽음의 잔이죠. 내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 그냥 6월절 어린 양처럼 그렇게 되어 죽는 대속의 죽음의 잔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의 이야기를 들은 다른 제자들의 반응이 한결같죠. 24절 열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그 제자들의 부름의 자리를 생각해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과 누구보다 가까웠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나름 예수님과 비교적 그래도 가까운 거리를 유지했던 말 그대로 사랑받는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베드로만 쏙 빼놓고 형제인 한 가족인 자신들만 높은 자리에 앉기를 예수님께 요청했어요. 아마 베드로의 마음이 제일 힘들었을 거예요. 이 세 사람은 업이 같았잖아요. 하는 직업이
아마 오랜 시간 동안 서로 얼굴 보고 서로의 형편을 알았을 것이고 그래서 적지 않게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관계였을 거예요. 근데 이런 베드로뿐 아니라 다른 제자들 역시 마음에 화가 가득해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과 12제자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다른 제자에 비하면 그래도 좀 가깝다라는 관계였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9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그렇게 먼 관계였던 건 아니에요. 그 수가 막 엄청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수가 엄청 많아서 관계적으로 소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고작 12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거기인 거예요. 관계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화가 난 거죠. 다 거기서 거긴데 그리고 아직까지는 특별히 어떤 변화되거나 다른 제자들이 대자들에 비해서 많이 잘한 것도 그런 많이 잘한 사람은 눈에 띄지를 않아요. 그런데 누구 하나 특출한 사람이 없는데 그럼에도 다른 제자들과 차별적인 자리를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청탁일 뿐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그들을 그렇게 다르게 대우하려고 하시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사람의 마음 다 똑같을 거예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높은 자리, 더 좋은 자리를 얻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대우를 바라고 이왕이면 뭐 당혹치 말라고 다른 사람보다는 뭐 하나라도 낫기를 바래요. 그런데 자신이 그럴 자격이 있는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동안 내가 쌓아온 모든 관계를 한 번에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에는 내가 그런 사람 같아도 다른 사람들이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으면 자리를 얻고 정당한 대우를 받는 일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만약 오늘 말씀 속에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의 요청을 다른 제자들이 들었을 때 그게 합당하다라고 여겼다면 아마 예수님께서도 그들에게 좌우편의 자리를 허락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머니의 기대 그리고 두 아들이 할 수 있다는 다짐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도 그리고 남은 제자들도 누구 하나 반기지를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두가 아직은 그럴 자격이 없다고 본 거예요. 이렇게 한 번에 그동안 쌓아온 모든 관계가 깨질 것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하나하나 설명하세요. 어떤 설명을 하시는가 하면 앞으로 그들이 갖춰야 될 마음과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정리해 보면 스스로 크고자 하지 말아야 한다.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누구보다 으뜸이 되려는 삶을 살려 하지 말고 오히려 종이 되어야 한다.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구도 하고 싶지 않은 삶의 모양이에요. 우리의 생각과는 반대예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낮은 대로 임하소서를 말하는 것이고 제자들은 계속해서 무슨 생각하는가 하면 저 높은 곳을 향하여요. 완전히 다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다른 환경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상황을 겪고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상황 속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하는 방향이 너무 다르죠. 왜 그럴까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그 시작이 다르기 때문일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말 그대로 삶의 목표가 아주 분명하신 분이에요. 그러기에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상관없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별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생활 환경 속에 자라고 생활하셨지만 제자들과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지실 수 있는 전혀 다른 마음가짐을 가지실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 삶의 목표가 분명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부름을 받기는 했지만 아직은 예수님의 삶의 모양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삶의 모양을 따라갈 생각이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고 난 후에 그들의 눈에 보이는 건 뭐냐? 그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삶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한 번도 누군가의 관심을 받아보지 못했던 지라들인데 예수님 곁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들 모두가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들이 가진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온통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때 제자들이 생각했겠죠. 나도 예수님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도 받고 존경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나도 예수님처럼 역사와 기적을 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목표와 제자들의 삶의 목표가 너무 다릅니다. 이게 제자들이 변하지 않은 아주 근본적인 이유인 것 같아요. 28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서로 누가 큰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까를 싸우던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길은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야. 오히려 대속물로 죽어야 하는 죽음의 길이야. 그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제자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너무 다르죠.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바람이 너무 다릅니다. 지금의 상황만 놓고 본다면 이래서 제대로 배울 수 있을까? 이들이 정말 바뀔 수 있을까라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근데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이때 제 아들의 표정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은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제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제 아들은 적지 않게 당황했을 것 같고 예수님은 그냥 평소대로 온화하게 웃고 계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자신들이 달라져야 함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함을 치고 화를 내고 다구친다고 해서 제자들이 변할 일은 없잖아요. 오히려 그들의 지금의 현실이 어떤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있잖아요. 아직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에 가르쳐 주실 거예요. 아직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실 거예요. 아직은 내가 마음을 둬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실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잘 배우면 돼요. 잘 배우고 지금은 못해도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들은 성장할 것이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은 이 세베대의 아들들처럼 내가 할 수 있다고 자신감 있게 나서서 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하는 의지도 필요하지만 먼저는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 가운데 변하고 성장해야 돼요. 말 그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변화와 성장 가운데에서 하나하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기가 막힌 게 뭐냐면 20절 앞절이 뭐냐면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까지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내가 이제 죽을 거야를 말씀하신 때예요. 내가 이제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세베대의 어머니는 와서 자기의 자녀들을 청탁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이 얼마나 속이 터졌겠냐고. 오늘을 살아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할 수 있나이다. 그렇게 말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성장하고 있을까. 내가 가진 믿음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한 확신과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얼마나 확신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이자 사명 감당을 위한 배움과 실천의 하루일 겁니다. 어느 순간에도 기억하세요. 내가 분명히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때는 언제인가 하면 내가 변화되고 성장하는 때. 내가 변화하고 성장하는 때. 여러분 제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서운하게 들으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완전해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제가 좀 심하게 표현하면 지금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안주하면 안 된다고요. 아, 이만큼이면 돼서 이만큼이면 잘하는 거야. 택도 없는 소리. 내 생각이라고요. 내 생각. 내가 생각하기에 이만큼이면 됐죠. 충분하죠. 근데 돌아놓고 보세요. 이만큼이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만큼이어서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만큼이어서 나로 인해 변화되고 있는 건 뭐예요? 우리는 날마다 자라나야 돼요. 농사 지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하루에 다르게 작물들이 자라는 게 좋지, 어느 한순간에 작물이 안 자라는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그때부터는 불안해져요. 저도 그래도 제법 농사를 지어봤다고, 한 7, 8년 농사를 지어봤다고, 감자 농사를 한 해 짓는데 이놈이 어느 순간인가 싹이 나서 어느 정도 자라고 나더니 안 자라더라고요. 뭐가 싶어. 처음 농사를 지을 때 이게 왜 그러지? 그랬더니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웃으시더니 순을 잘라요. 저는 그냥 심어놓으면 자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곁길로 벗어난 것을 잘라내니까 그때부터 다시 자라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 사도 바울이 얘기한 목표점이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 예수님만큼 자라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잘 이루어낼 수 있을까? 아, 내가 예수님만큼은 자라나야 되는 거구나.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인생을 놓고 보면서 우리가 그만큼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 정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냐고.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물론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지금 현실에 안주하시면 안 됩니다. 날마다 도전하셔야 되고 날마다 성장하려고 애를 쓰셔야 되고 그래야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셔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 더 완성되는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이틀은 부목사님 혼자 다 진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수요일과 목요일 이틀은 새벽 예배를 소예배실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소예배실에서 기억하시고 이 자리가 아니라 내일과 내일 모레 이틀은 소예배실입니다. 소예배실로 오셔서 함께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중심이 날마다 성장하여서 예수님께로 우리의 인생의 목표, 신앙의 목표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날마다 자라나기를 소원하는데 우리가 그만큼의 신앙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 내가 자라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내가 바른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며 내 신앙의 중심을 성장케 하고 있는지를 잘 돌아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장해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이 세상을 변화시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이 아침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붙드심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마음이 점점 더 자라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다 이루어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마음껏 하나님 말씀하셔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저 세상 속에 조금이라도 전파되는, 저 세상 속에 조금이라도 보여지는 믿음의 하루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간구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루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붙드시며 모든 상황 가운데 허락하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머물 것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아침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 정말 저 세상을 변화시켜 하나님 나라 세우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더 성장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리에 헛된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믿음의 하루를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을 함께 기도하십니다.